오늘 본문은 바울이 잡히고 이제 그 후의 일들인데요. 처음에는 천부장이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했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죠. 그 후에 천부장이 결론을 내는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그들의 공회를 통해서 밝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죠.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를 통해서 이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가 개최가 됩니다. 공회라는 것은 재판장 비슷하죠. 대제사장이 재판석에 앉고 또 신문하고 또 변론도 하게 하면서 그렇게 잘못한 것을 따지는 시간인데 바울이 먼저 변론합니다. 1절에 보면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사실 잡힌 거잖아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는데 이방에서 이제 활동하며 또 다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잡힌 것이고 또 잡힌 상태로 공회에 세워진 것이고 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바울은 미겔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자기를 변호하지만 상황 자체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변론하는 입을 치라.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체가 얼마나 지금 바울이 수세에 몰리고 있고 공회에 자기를 변론한다고 서기는 했지만 바울을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심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모습은 달리함에 유혹과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한 마귀의 전략 가운데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공회의 한가운데 서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한 가지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면 공회는 70명, 71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혼자 싸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성령이 민감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반이고 또 일부는 또 바리새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회는 항상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그래도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죠. 열심히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출신을 굳이 따진다면 엄격한 율법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호적인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같은 공회에 있지만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바울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 선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고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이 공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세에 또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이 시대에 민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민감해서 늘 깨어서 그 이끄심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거짓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잊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주님의 격려가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잡혀있지만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채찍질 당할 위기에 있고 여기에 서야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은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고요.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에서 직접 위로해 주시죠.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 로마로 갈 거야. 지금 잡혀있지만 미개수 신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미결수 신분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세를 교훈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세에 잡혀갈 것이다. 공회에도 설 것이다.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이다.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말을 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은 힘들지만 심령의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말하고 따라가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어두워가는 시대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님이 정답이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